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자신 있게 아빠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가족이 영어로 뭔지 알아? 딸아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지. 그러자 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알아? 아빠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패밀리의 어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딸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원이 무엇이라고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로 가정이 되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작부터 무언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와 같은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주변에 이러한 가정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온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가정에 대해서 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이었고는 타국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철없는 아들, 그리고 그 철없는 아들을 망쳐버린 것 같은 너무나 해픈 아버지의 이야기.
여러분, 이 가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정은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 속에는 철없는 아들의 미성숙함과 그리고 이러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해픈 행동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망쳤다고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버지도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미성숙한 자녀가 성숙할 때까지 그 아이를 품는 둥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만일에 금괴가 돌로 이루어진 벽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금괴를 꺼내기 위해서는 망치를 가지고 그 돌로 된 벽을 부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금괴를 꺼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망치로 바깥에서 알의 껍질을 부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꺼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고자 할 때는 망치를 가지고 그 껍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품어주고 그것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알에서 생명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 껍질을 부수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루빨리 끄집어내고 싶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도 잃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미성숙한,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 생명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둥지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의 기다림 안에서 언젠가 알에 들어있는 그 미성숙한 생명이 성숙한 생명이 되어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따뜻한 품어줌과 사랑의 기다림이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힘을 가지고 껍질을 부수려고 하는 가정입니까? 생명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둥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성숙한 생명이 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 가정은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공동체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생을 하고 돌아온 그 발에는 그 발을 감싸주는 좋은 신을 신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둥지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귀한 대접을 받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장에 가셔서 가끔 과일을 사오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과일이 참 흔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과일도 큰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가끔 넉넉지 않은 형편의 시장에서 제일 좋은 큼지막한 사과를 사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큼지막한 사과 하나를 깎으시면서 이 사과 하나에 3,000원인데 넣어주려고 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늘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린 제 마음에 3,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에 3,000원을 주고 샀다는 말도 믿겨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함께 나눠 먹으려고 산 것이지 놔주려고 사셨다는 그 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늘 어머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어머니의 그 말들은 모두가 참말이었습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놔주려고 샀다는 말도
참말이었고 그 비싼 가격을 주고 큼지막한 과일을 사셨다는 것도 참말이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철이 들어보니 그 말들이 모두가 참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비록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대접을 받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이토록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무언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체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림자를 보게 되면 그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 수 없지만 가정에 담겨져 있는 그림자를 보고서 우리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담는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선물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성숙을 기다리는 알을 품는 둥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사랑의 기다림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복된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다림이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혀주는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담겨 있는 가정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